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늘의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관점 속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이 시간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더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각각 4개의 다른 관점에서 알려주는 것이 사복음서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인데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 정반대쪽에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관점입니다. 그래서 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누가복음을 사실 볼 때에는 누가복음만 볼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룬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그것은 교회의 사역까지로 연결된다. 마가복음은 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전개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떻다고요? 하늘의 관점이다. 자, 요한복음이 하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매우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였습니다. 좀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인 리더였다면 내적으로 12제자를 챙겨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서도요, 훨씬 딸만큼 살가운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요한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을 쓸 때에는 그의 나이가 거반 100세가 되어갈 나이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진 이후로 한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씁니다. 뭐를 말씀드리려 하냐면, 이 복음서가 나왔을 때 이 책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위였습니다. 권위. 살아서 예수님을 적어도 65년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섬긴 그 제자가,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라고 말한 그 제자가 쓴 복음서이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이 복음서가 좀 처음 나왔으면 처음에 나올 것 같기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하늘의 관점에서, 그 이전에 땅의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이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쓰여졌던 복음서들이 있은 이후에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 사이에서 거하시려는 거죠.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에게 주려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면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가르침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내려오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신 다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요한복음의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길을 만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영어로 dy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돌아가심이다. 두 번째 돌아가심은 return, 되돌아가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두 구절을 찾아봄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내려오신 분이므로 들려야 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역시 성경 찾아가셔서 이런 구절들은 체크해 놓는 것도 좋고요, 자막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시라. 이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릴 때 예수님 혼자 쏙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 쭉 들리듯이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들릴 때 같이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며 이를 하늘의 관점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거듭난다는 게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하늘의 관점은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나는 선한 목자시다, 이런 가르침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 16절을 볼 게 아니고 그 앞절을 볼 겁니다. 15절을 볼 테인데 저는 11절부터 말씀을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특별하게 돌보는데 1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죽이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잘못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내 걸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려 해도 손이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을 손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이 있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하신 다음에 17, 18절은 다소 어렵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스스로 내어준 것은 그만큼 권세가 있다. 그 내어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찾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쫙 펼쳐져 있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아쉽게도 오늘은 성찬주일이라 설교가 평소보다 많이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겠는데 안 다룰 수 없어서 요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목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목자 중에 대부분의 용례는 당시에 양을 무리를 키던, 생업으로 양 무리를 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인입니다. 우리 옛날로 말하면 농부들이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자가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직업으로 목자가 있는데 가만히 그 목자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직업,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그 안에 묘한 교훈이 있어요. 그 목자에게 붙어있는 양들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목자 만나면 양들이 호강하고 나쁜 목자 만나면 거의 밥처럼, 세상의 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목자가 잘못되면 양들은 세상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 한 명이 양 몇 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150마리. 잘하는 목자, 잘하는 목자. 그래서 이 150마리 정도 양을 키우는데 그 150마리가 목자의 능력과 목자의 헌신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목자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목자에 비유하게 되고 한 나라의 통치자도 목자로 비유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드디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나의 목자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를 통치하는 권력자가 아니고 나의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시다. 이 누구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12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요셉을 향한 축복과 기도를 보시면 24절, 창세기 49장 2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목자인 왕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저 구약 성경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신데 이 세상의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양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는, 영적인 일들까지 이루는 목자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여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목자 왕이 누구냐? 대표적인 목자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 고레스도 거기 포함돼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고레스도 목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목자 왕의 등장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의 모습이 목자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목자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번성하게 하며 양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담당할 메시아가 올 테인데 그 메시아를 목자 왕의 모습으로 구약에 예언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말씀하실 때 그냥 그것은 하나의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구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온 그 선포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그 선한 목자는 나의 선한 목자인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은 놀랍게도 구약에 그렇게 많은 목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목자의 역할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구약에 예언 안 돼 있는 일까지 하십니다. 오늘은 구약에 예언 안 돼 있는 일만 빨리 짚고 결론을 찾아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좀 신속히 그리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 구약의 목자는, 탁월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들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양들이 바른 길로 갈도록 이끌지요. 이게 좋은 목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한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한대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거는 구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당연히 믿어질 겁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런데 그건 이름 석자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알고 내 안에 갈등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며 공급해 주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적에 있는 상황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인생의 갈등과 인생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삭개오가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여리고 갔을 때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 특징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나요?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멀리서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그와 얼굴을 마주치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확 녹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멀리서 잠깐 바라보려 했는데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얼굴을 봐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분 내가 혹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삭개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나다나엘하고 이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른 것과 같은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빌립의 친구입니다. 빌립은 12 사도 중에 하나이고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야 자네하고 나하고 메시아 만나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드디어 만났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셔?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조그만 고을 출신이거든요. 근데 나사렛도 조그만 고을이야. 그래서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큰 도시에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그만 고을에서 온다니까 에이, 그 도시에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하고 이렇게 대면하시면서 네가 저기 저 멀리서 너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봤다 그러셔요. 너를 먼저 봤다 그러면서 네 안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해. 간사함이. 너는 정말 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안에 나다나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냥 녹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가 되어줬어요.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울타리의 문이 되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완벽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선한 목자가 세 가지 했습니다. 이름을 알고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되어줘서, 그의 몸으로 우리가 되어줘서 보호해 주셨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양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일반적인 양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강조된 다른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똑같은 양이라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너희가 좀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가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다시 한 무리로 만들 수 있도록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충영교회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것에 대한 마음이 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교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아니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때로는 이 일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70주년을 맞이하며 100주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우리가 되어 주었다. 그러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로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온 충현의 교우들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양들을 지금보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더 잘 생각하고 더 많이 돌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